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었던 그 2년 동안 세 사람으로부터 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묵상했던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 의해서 신문을 받았고, 오늘 세 번째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에 해당되는 이 아그리파의 신문은 바울의 이후의 행보에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상태였고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절차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단지 유대 종교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았던 이방인 총독 베스도가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파의 접견을 받자 그의 의견을 들어 소송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와 같은 모임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정식 재판의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청문회와 같은 성격으로 모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바울의 무죄를 재차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유대 종교법에도 아무런 저촉될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역시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배석해 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변호할 기회를 준 아그리파 왕에게 정중한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이전에 두 총독과는 달리 아그리파는 유대 전통과 유대 율법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이 사태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득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에 대헤롯 정조 할아버지, 그리고 그는 정손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통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분봉왕으로서 그는 대제사장 임명권과 함께 성전 수호자 역할도 해왔습니다. 당연히 유대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부연한 설명 없이 곧바로 핵심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 같은 재판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 그것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언된 메시아,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실 그리스도, 그분을 밝히 전파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과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흔들림 없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샬롬의 때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소망, 그 기대, 그것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둘러선 배석자들에게 오히려 반문하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그분이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라면 죽은 자를 되살리는 일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분명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황금문을 열고 성경을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경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큰일이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분이 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또 오히려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으니 당연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이 형통해지는 것 복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부수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에 의해서 성령 충만케 된 성도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오늘날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복받으라고 전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부활이 있었기에 지난 2000년 수많은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수많은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후에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메섹 체험을 소상하게 밝힙니다. 아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세 번째 바울의 간증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체험들을 들어보면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는 그의 의로운 빛 앞에 꼬꾸라졌고, 그가 그동안 믿고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보냄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 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16절을 다시 띄워보실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 것과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증거할 자로 나를 불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본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자고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도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과 사망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낼 자로 이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저주와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을 부활의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기업을 그들도 얻게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 존재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이제 일어나. 여러분 어디에 잠들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에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리워진 그 어둠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진리 위에 똑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똑바로 서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1, 2, 3차에 걸쳐 세계 곳곳을 누리며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반대와 핍박도 받아야만 했던 거죠. 19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어느 단 한순간도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거역하지 않으며 다름질해 왔습니다. 회개한 그 직후부터 다메섹에서,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그리고 이방 지역을 다니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파해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왔지만 과거로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바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그 외의 배석자들 역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과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당한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증거에는 그야말로 거침도 없었고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 전까지는 그 어떤 박해, 어떤 장에도 자신을 결코 무릎 꿇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담대해집니다. 죄인은 백주에도 두려워 떨지만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권위원장을 세우는 청문회 가운데 저는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안창호 장로님입니다. 그야말로 파상공세 같은 수많은 질문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창조신앙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신념에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문회 사상 이 같은 청문회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제가 그 청문회에 섰다면 저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퀴어 축제나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숨어들던 일들이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들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유일합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야 합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방해, 그 어떤 반대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의 변증을 듣고 있던 이 베스도 총독이 끼어들어 바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의 행간의 분위기를 보면 베스도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를 신문하기 위해서 죄수를 불러 세웠는데 오히려 그 죄수가 담대하게 자신의 신념을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 앉은 회중들이 오히려 바울의 말에 동화되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개입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베스도가 볼 때는 바울은 미친 사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자신의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저토록 고통당하고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미친 짓으로 보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울의 많은 학문이 그를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단정한 것은 분명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만약에 베스도의 이 단어 가운데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어디엔가 얼마나 미쳐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대에는 사랑에 미치고 20대에는 야망에 미치고 30대는 소유에 미치고 40대는 정욕에 미치고 50대는 늙음과 고독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와 죽음에 미친다 합니다. 물론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모든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 얼마간 미쳐서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미쳐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외모와 업적에 미치고 성공에 미쳐 있습니다. 요즘 스포츠, 게임, 도박, 쾌락에 미쳐 있고 심지어는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미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약과 섹스와 술에 미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미쳐서는 안 될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소모하고 희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의 미친 고백 중에 하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가 위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살아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가장 원하는 기대와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미친 자의 고백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 나를 보고 미쳤다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약 어느 누군가가 나를 온전하다고 말한다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온전한 겁니다. 미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온전하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수행할 수만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더 그 어떤 것들도 내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렇게 미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미친 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다 미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미친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는 미쳐도 괜찮습니다. 생명 들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중독되어 있고 누구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이 미련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리 위에 똑바로 서서 주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베스도의 방해에도 아랑곳 없이 아그리빠 왕을 똑바로 쳐다보며 복음을 계속 이어갑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는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아멘. 아그리빠는 그동안 왕으로서 민심과 사람들의 동태를 세심하게 살펴왔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일어난 수많은 전도자들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움직임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문 전해지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났다가 사라진 일이 아닙니다.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었고, 유대 공회가 소집되었고, 제사장들이 다 개업되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아그리빠 왕이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왕이 알지 못한 채 넘어간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그리빠는 기본적으로 들은 이 자신의 정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특별한 태도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도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도전적이죠.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이었으니 당연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믿는다고 답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믿어왔다면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믿는다고 말하는 게 당연했다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대답하기 전에 바울은 자문자답하듯이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복음을 받을 아주 좋은 기회를 외면하고 맙니다.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아멘. 아그리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말하기를, 네가 그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간의 분량 때문에 믿음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잘 한 다음에 깊은 묵상의 결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옳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느냐가 내 믿음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것은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교회, 예배, 찬양을 통해서도 변화받고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간증했던 형제는 성탄절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 보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1:1 양육까지 다 받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단 한순간에 변화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에 노출되기도 하고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냐 긴 시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열린 마음과 말씀에 대한 자세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격의 주로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포함합니다.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와 같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을 들여 최고의 존재, 유일한 가치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은 것입니다. 나처럼 믿으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만약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왔을까요? 만약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꼰대라고 말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처럼만 살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생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제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묶여 있습니까? 가난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의 여러 가지 병약한 몸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도 여러분,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그리스도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진리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정원 누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짧지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위에 견고히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미치게 하시고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디로 달려야 할지 방향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셨사오니 그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의가 드러나게 하셔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